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체육대회 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투사가 다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고, 경품 탈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자랑스럽게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은 많이 염려가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예표보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승자 독식의 원리에 의해서 힘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세계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져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하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하에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주었던 세계 위인전집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위인전에 나오진 않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틀러, 목택동, 스탈린,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그들이 한 시대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손아귀에 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비록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쥐고 흔든 것 같지만 그 시대가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세계 위인 전집에 나왔던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을 안겨준 흉악한 이름일 뿐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을 충만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독했고 늘 외로웠습니다. 인기가 없었고 박해를 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별것 아닌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영향력은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살든 하나님의 영으로 살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순교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혀집니다. 한 번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냈던 사람들이지요. 우린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는 두 종류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죽는 적색 순교자가 있고 비록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 그들을 백색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때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말씀을 품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거두시고 저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견디게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잘나서 착해서 내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철없을 때에,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 어떤 교인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달 정도 몹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에 새벽기도 시간에 십자가상의 7원을 전하던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목회의 여정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로 던지고 돌로 치고 조롱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스데반은 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기도 하고 5년을 살기도 하고 10년을 살기도 하고 평생 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로잡히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사로잡혀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다해서 부딪혀서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슴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죠. 불타는 열정이 생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도 내 안에 열정이 없다면,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신앙은 선택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택은 포기와 항상 같이 가는 말입니다. 내가 손에 종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잡으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슴에는 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노아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인생을 끝을 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들도,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본 대로 말을 했고 들은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언제 주신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내게 주신 말씀이 불확실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로 고기를 잡아먹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요. 베드로도 인간인 거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인생이 바뀝니다. 목숨을 걸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는 한마디에 사울은 고꾸라집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 한마디에 감옥에도 가고 집을 떠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잊어버렸던 말씀이 오늘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키고 상해서 잊고 있었던 그 꿈들이 오늘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서 내 평생, 내 인생을 걸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말씀 하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색 순교자가 되든 백색 순교자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